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제 삶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간증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나의 모습이 드러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새롭게 부임하는 교회에서는 이 간증 설교를 한 번쯤은 했었습니다. 어떤 분들 마음속에는 지금 이거 했던 설교 또 하는 거야, 재탕 삼탕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제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이 간증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시고, 아직 저에 대해서 다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좀 더 어떤 이런 신앙의 배경에서 어떻게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어떤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자라왔는지 좀 이렇게 알면 저를 위해서 또 더 기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간증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저희 가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은 저희 친할아버지 할머니께서 6.25 때 이제 전쟁에 이제 피난을 가시다가 이제 충남의 보령시라고 하죠.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천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그 지역입니다. 지금은 그곳에 이제 터를 닦고 그곳에서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셨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서 그 복음이,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외증조 할아버지까지도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도 어머니께서도 또 이 믿음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기존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개척을 하셨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셔서 30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한 40년 넘게 목회자의 길을 열심히 걸어 오셨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 하루 다음 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은퇴를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목사의 또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은혜가 또 이렇게 임하게 되었죠. 저희 식구는 6 식구입니다. 원래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하시고 아기 임신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3년 하고도 반년 동안 임신을 하지 못해서 얼마나 아기를 갖기를 원하고 바라며 기도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도 나오는 한나를 이렇게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매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께서도 성전에 나가셔서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처럼 저희 어머니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한나처럼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처녀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척하니 아기를 잉태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 어떤 권사님께서 아기를 잘 들어서게 하는 그런 한약이 있었나 봐요. 혹시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한약을 갖다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머니께서 그 한약을 먹고 임신을 하면 이게 그래도 목사 사모인데 체면이 안 설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볼 때 저 한약을 먹고 임신했다라는 그런 말을 듣기 싫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그 한약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도 뻔한 질문이겠죠? 제가 답으로 여기 있는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저희 어머니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녀의 축복을 해 주셨는지 무려 사형제를, 남자만 사형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막 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저는 그 주님의 축복의 가정, 믿음의 가정에서 사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어린 시절을 지내고 있는 저에게 하루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별아, 원래 너는 계획에 없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너는 계획이 없었단다. 무슨 뜻이에요? 너를 가질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저는 잘 알지 못하는 때에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별아, 너는 원래 부모님이 계획에 없었는데 이상해서 산부인과에 가보니까 임신했다고 해서 알게 되었어. 그래서 너를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나도 고민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목회자 가정에서 굉장히 그때는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골에서, 충남 부여에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 시골에서 얼마나 힘들게 목회를 하셨겠습니까? 쌀도 떨어지면 그냥 금식하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첫째를 낳고 바나나가 그렇게 먹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 바나나 하나도 살 돈이 없었을 정도로 가난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3명이나 있는 상황에서 또 아이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민되고 어려웠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축복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께서는 저를 건강하게 낳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었다면, 너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너는 이 땅에 절대로 나올 수 없었을 거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귀한 사람이란다 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생각해봐도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너무나도 귀한 가정에,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또 한 가지 특별한, 태어날 때의 그런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보통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처음 태어난 곳. 병원, 병원입니다. 다들 병원에서 태어나셨나요? 혹시 저는 다른 곳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다들 병원에서 태어나셨나 보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하루는 배가 만삭이 되셔가지고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출산 전에 목욕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으셔서 깨끗이 몸을 단장하기 위해서 목욕탕에 갔다고 합니다. 따뜻한 물에 이제 이렇게 온탕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목욕을 하는데요. 갑자기 배가 이렇게 확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니 양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애가 나올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그곳에 2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2분이. 그래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날 저는 병원에 문턱을 가지 못하고 목욕탕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그래요. 그 2분이
저희 어머니는 기독교 사모님이시죠. 또 한 분은 불교 신자죠. 또 한 분은 천주교 신자죠. 네, 굉장히 특별한 조합이죠. 네, 어쨌든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목욕탕에서 물로 모태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네, 모태세례가 뭐냐고 묻는 분이 있겠지만, 그냥 제 생각으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단 시비를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제가 청년이 되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목욕탕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떠오르게 됐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 더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셨지요. 왜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이신 궁궐이나 부자들이 사는 그 호화스러운 그런 대저택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왜 마구간 말구유가 있는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로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제일 가는 권세나 명예를 가진 자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또 제일 가는 부자가 되게끔 돈을 퍼주시기 위해서도 오신 것이 아니었지요. 주님은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죄인으로 죽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보시기에 마음이 아프셔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몸과 살이 찢겨져 나가는 그 고통을 다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 낮고 낮은 곳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에서 구원함으로 자유를 얻는 것, 그만큼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발부둥 쳐도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죄인된 저와 또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한 천국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주님을 생각하며 그 크신 은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 그 감격, 그 감사의 마음이 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목욕탕은 우리가 왜 가는 곳입니까?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러 가는 곳입니다. 바로 때를 빌러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의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또한 단정히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때를 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를 깨끗이 씻어줌으로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곳,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이 예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써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죄에서 자유로, 죽음에서 생명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목욕탕에서 태어난 것, 저의 출생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특히나 찬송 부르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열심히 박수치면서 온 몸으로, 온 목소리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찬양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늘노래 찬양단이라고요, 저희 교회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혹시 늘노래 찬양단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 예전에 그렇게 활동했던 그 찬양단인데요. 그 찬양단의 노래 중에 싱글벙글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 싱글벙글 웃는 마음 즐거워, 우리 기쁜 노래 불러 주 찬양 드리자. 나 매일 즐겁게 노래하는 것은 나 구주 예수 믿고 다 천국 감이라. 나 즐겁게 노래해, 나 노래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우리들.
나 싱글벙글 웃는 기쁜 노래 불러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우리들. 할렐루야. 아멘.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6살 때 이 찬양 테이프를 막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만큼 막 찬양을 좋아하고 어린 시절에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도 하고 또 낮에 깨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네, 그렇게 기도 생활하면서 신앙이 쑥쑥 자라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동네 형들과 지내면서 노는 시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 핸드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전해 가지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잘 놀지 않잖아요. 근데 저 때만 해도 그런 것이 없었던 때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형들이랑 노는 게 제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같이 함께 놀면서 건전한 놀이만 하면 참 좋은데, 한 번은 동네 형들과 함께 슈퍼에 갔습니다. 슈퍼에 가서 먹을 것을 훔치며 도둑질을 하게 된 거예요. 한 번으로도 큰 죄인데 2번, 3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더 나아가서 동네 초상집에서 술을 훔쳐다가 동네 형들이랑 같이 술을 또 맛보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별로 맛은 없더라고요. 막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또 다른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동네 형들의 권유와 제 자신의 호기심에 담배를 또 손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펴보게 되었죠. 어린 나이에 연기가 입에서 나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헛기침이 나오고 쓰고, 결정적으로 담배를 몰래 숨어서 피고 있는데 형한테 걸렸어요. 형한테 죽도록 맞을 뻔한 걸 뺨 한 대를 맞고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이런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죄인지도 잘 모른 채 무지함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철없던 어린 시절이었는데 제 자신이 관심과 흥미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운동이었죠. 축구를 참 좋아해서 축구부에도 들어갔었고요. 초등학교 때는 씨름부도 들어갔습니다. 5학년 때 씨름부에 들어갔어요. 6학년 때 되어서는 처음으로 참가한 씨름 도대회에서 또 상도 타게 되었어요. 한 번은 초등학교 체육대회 때였는데요, 제가 반대표로 씨름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선수로. 그때 너무나도 전교 1등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미련해서요, 공부로는 전교 1등을 절대로 못하니까 좋아하는 운동만이라도 한번 전교 1등을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때 나보다 뛰어난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가 있는 당일날 아침에 아버지를 붙들고, 아빠 기도해 주세요, 오늘 씨름대회가 있어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아버지께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를 해 주십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독수리와 같은 스피드를 주시고 삼손과 같은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받고 발걸음을 가볍게 해서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날 씨름대회를 하는데 순조롭게 한 명 한 명씩 이기면서 결승전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절대로 못 이길 것 같았던 초등학교 6학년인데 80kg가 거의 나가는 그 장사급 씨름부 친구가 준결승에서 탈락하고 만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일단 감사했습니다. 이제 결승전만 남아있는 상태였는데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졌는지 아버지의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순간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가 떠오르는데 그 친구들의 기술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승전에 올라왔던 그 친구의 기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친구는 그 기술 하나만 가지고 결승전까지 올라온 친구였어요. 저보다도 몸도 더 크고 힘도 센 친구였죠. 근데 그때 저 친구가 저 기술을 결승전에서도 나에게 사용하겠구나라는 그런 지혜를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또 감사한 것은 결승전인데 단판 경기였어요. 한 판만 이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작하는 소리와 함께 그 친구는 역시 그 기술을 저한테 쓰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독수리와 같은 스피드로 또 삼손과 같은 온 힘을 다해서 그 친구의 기술을 대받아쳐서 넘겨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씨름부였기 때문에 그 되치기 기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기술이 들어오면 그 반대되는 기술을, 되치기 기술을 해야 되겠다,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생애 첫 전교 1등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마치 최후의 승리를 얻은 것과 같았습니다. 기도하니까요, 기도 받으니까요, 승리의 기적과 기쁨을 맛보게 된 것이었죠. 그 감격이 너무나도 크고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아버지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한 가지 성경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거인 골리앗을 자신의 물맷돌로 넘어뜨린 다윗, 작은 거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었던 그 블레셋 군인, 그 거인 골리앗은 다윗이 쓰러뜨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전히 다윗의 힘과 지혜를 의지했다면 다윗은 골리앗에게 비참하게 죽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백성들이 외쳤듯이 주님은 다윗에게 만만이라는 그 복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뉴욕 성결교회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으로 모든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저의 초등학교 시절에 꿈이 있었습니다. 운동선수가 되든지 아니면 체육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였습니다. 6학년 때는 씨름도 하고 또 태권도 학원도 들어가서 태권도도 하였습니다. 두 가지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죽도록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인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의 몸에 이상한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게 급속도로 피로감을 느끼고 숨도 차고 조금씩 몸도 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함께 내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나중에 통보받기로 했지요. 그렇게 하루하루 이상 없이 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 그날따라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학교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영무도 모른 채 밥을 먹으러 가다가 조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책가방을 싸들고 아버지를 따라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어머니께서 부엌 한쪽에서 울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 마음에 무슨 일이 났나 싶었지요. 그래서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러자 지난번에 검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병명은 급성 신장염이었습니다. 감기 걸렸던 것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아서 또 몸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 세균이 신장으로 전염돼서 생긴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장 짐을 싸서 병원으로 향했지요. 비 오는 날에 아버지께서 운전해서 어머니와 함께 그 비를 뚫고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갑자기 나에게 이런 병이 걸리다니. 처음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당황스럽고 너무나도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충남 천안에 있는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혈압을 재보니까요, 180, 90 넘을 정도로, 180에 90이 넘을 정도로 그렇게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참아왔냐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운동을 정말 죽도록 열심히 하다가 죽을 뻔한 그런 고비였지요. 또한 너무나도 아팠던 그 주사, 페니실린이라는
페니실린이라는 약물 주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입원했을 때 저희 주치 의사 선생님께서 한 장로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성심성의껏 저를 돌봐주셨고, 또한 많은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함께 방문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의 그런 기도가 굉장히 큰 힘이 되었지요. 저는 많은 귀중한 분들의 기도 속에서, 또한 그런 사랑과 돌봄 속에서 고통스럽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새로운 깨달음을 또 얻게 되었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주님께서는 깨끗이 치료해 주심으로써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한별군, 이제 더 이상 무리한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청천벽력이 무너지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운동선수가 꿈이었던 저에게 운동을 하지 말라니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담담히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를 드렸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서 저의 마음 가운데 변화를 주셨습니다. 어떤 변화였냐면요, 목사님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 그 하나님의 소명을 그때 받게 되었습니다. 그 병상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 그곳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해 주심으로써 목사님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이후로 저는 그 마음을 변치 않고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이 감사함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성도님들도 때로는 어떤 것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또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손과 발을 찢기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에게만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은혜가 한량없으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의 모든 삶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그 축복을 기억하며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